네, 오늘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첫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네 번째, 사죄의 확신. 그리고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5대 확신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졌고 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 5대 확신을 외우시는 것을 제가 교회 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암송하시는 그런 이제 이 모습들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확신이라는 말을 점점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5가지만 확신하고 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5대 확신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5대 확신이라는 것을 정리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막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 그리고 앞뒤에 있는 이 다른 말씀들과 이 상황에 따라서, 문맥과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이 정리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5대 확신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러한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은 것인가? 이렇게 이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때는 내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어떤 내 상태에 따라서 확신되어졌다가 아니면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상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오늘 5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지금 확실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구원이 확실하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이 확실하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원의 과거적인 면 그리고 미래적인 면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과거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이 미래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적인 표현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이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장차 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적인 표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이 표현으로도 모두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과거적인 말이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이 과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여주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현재성, 우리에게 지금 이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현재성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미래성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구원을 얻은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세 구절이 모두 이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만 우리가 보아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은 과거의 일이면서도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과거성, 이 구원의 미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그냥 내가 단순히 이전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과거적인 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미래적인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요.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너무 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로 또 말씀의 봉사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이 말씀의 봉사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이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저에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신 것이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로 세우시고 말씀의 봉사자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제게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해 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진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질문하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일까? 라는 이 구원의 확신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초등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초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아기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질문이 나왔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것인지 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 더욱 확실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데 바로 누구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것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게 되었으면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단 가운데 종종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이 언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이 구원받은 이후가 선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그 언제 어디에서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는 구원파 이단은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 환상,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이나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사람 중에서도 이 착한 사람, 내가 이 아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자가 이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도 가끔 용기를 가지고 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뉴스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오늘 6절, 8절, 10절에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때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그때에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죄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나와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줄 마음이 우리 안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상태에서 받게 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 상태,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이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만들거나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죄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가 된 지금 이 이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일 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끄러울 때가 있죠. 부끄러울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부끄럽게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어떻게 들까? 사람들 앞에 내가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내가 다시 교회 나가는 것이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구원의 소망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어주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적당히 그냥 부어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잠겨 있는 것 같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는 성령을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온전히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원수일 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체험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한 것이 나옵니다. 대교리 문답 81문에 보니까 모든 참된 신자들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으며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고 항상 확신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답을 보면 재밌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이 확신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러니까 한 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이후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신의 여러 병약함, 죄, 유혹, 탈선, 이것으로 인해서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 확신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적인 내용을 참 잘 정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믿음의 선배들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감정이나 이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도, 그것을 깨달아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잠기는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지 마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셔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이 세 가지 보여주시면,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의지하고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성경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이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묻고 또 잘못된 이단들이 이 우리의 개인의 체험이나 확신이나 또 아버지의 환상 같은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 또 우리 개인이 감정이나 또 생각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할 때, 지금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아버지여 흐려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더 선명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우리가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